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말씀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말씀 우리 두 곳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또 한 곳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3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임을 저희들이 깨달으면서 한 주간을 살아온 저희들의 시간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함께 모여 고백드리며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또한 이 시간 이 생명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나온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아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승리하길 소원하옵나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지혜를 간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날 주님 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특징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면 고린도 디모데후서 2장을 잠깐 우리가 펴보면요.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보면 2장 3절부터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고요. 5절부터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6절 말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그 특징에 따라서 군사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계에 임한 운동선수로 표현하기도 하고 씨를 뿌리며
경작하며 수확을 기다리는 농부의 모습으로도 설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군인으로 표현한 이유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영적 싸움의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싸움의 적은 사단을 가리키며 우리가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에베소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대당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므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물리침으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놀라운 승리의 결과를 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영적 전쟁에 임한 군사로 표현되어지게 되는데, 두 번째는 경기에 임한 운동선수. 운동선수는 그 운동의 결과에 따라서 면류관이 주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삶의 결과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경기에 임한 운동선수, 그러나 경기에 임한 운동선수가 우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규칙을 지켜야 돼요. 규칙을 범하고서 승리하게 돼도 면류관이 없는 것.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그 경기의 결과, 삶의 결과에 따라서 영광이 주어지게 되나 그 과정 자체가 그 법칙, 그 룰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운동선수는 그 운동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절제할 건 절제하고 자기 몸을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욕망과 욕구 가운데 우리가 지지 아니하며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며 준비하며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설명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농부로 비유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요. 농부는 씨를 뿌려 때가 되면 수확을 걷게 되고 그 수확에 대한 양을 여러분 누리게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씨앗을 뿌리게 되고 그 뿌린 씨앗에 대한 열매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농부가 수확을 갖다가 얻는 것은 씨를 뿌리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면서 그 수확을 돕는 자가 있게 되고, 그 수확을 돕는 분의 도움으로 결국은 농부는 수확을 완성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뿌리게 되나 결국 도우시는 그분의 도우심과 함께하여 수확을 거둬들이게 되고 그 수확의 영광을 농부는 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삶의 모습을, 결과를 얻게 된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군인으로 전투에 임한 군인의 모습과 또 운동 경기에 임한 운동선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농부에 대한 모습을 설명되는데,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그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바로 뭐냐면 인생의 건축자입니다. 건축가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삶의 집을 짓고, 인생의 집을 짓고 나아가는 건축자로서 그 모습이 설명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말씀과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은 인생의 건축자, 삶의 건축자로 집을 짓는 자로 설명되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집을 짓는 그 집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영광이 여러분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나라에까지 온전히 여러분 살아 또는 존재하는 그런 튼튼한 집을 지을 뿐만 아니라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은 보석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나라에서 값진 재료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 자가 되어 여러분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양과 염소의 무리의 심판에서 염소의 무리가 아니라 양의 무리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 결과가 우리에게 없고 그 결과에 대한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고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면 그만이에요. 오늘이란 시간이 즐거우면 그만이고 오늘이란 시간이 내 마음에 들면 그만이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때와 그 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와 그 시를 아는 자답게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 그냥 건축자가 아니라 이 지혜로운 건축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승려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집을 짓는 것으로 이제 예를 들면서 함께 보면 집을 지을 때는 기초를 닦아야 되고 기초 위에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은 기초를 지혜롭게 여러분 닦아야 되는데 그 기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집이 끝까지 존재할 수 있느냐 넘어지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짓는다는 거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짓게 되고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차이는 이건 집을 짓는 재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초 공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어디에 짓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똑같은 선행을 베풀어도 그 선행의 기초가 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선행이 되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선행이 된다. 그러니까 그 재료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 기초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을 설명해 주는 게 마태복음 7장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도움을 줘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도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 상대되지 않는 도움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선행이라고 하면 다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게 인간끼리는 다 좋지만 하늘나라에서 기억되지 않는 선행이 있고 하늘나라에서 기억되는 선행이 있다 이 말. 그건 기초가 뭐냐에 따라서 남아있는 게 있고 그것이 무너지는 게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을 때에 그 집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냐고 남아있게 되나 그 기초가 모래 위에 지어지게 되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지혜로운 사람과 반대되는 것이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부딪혀서 무너지게 되므로 남아있지 않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먼저 기초에 대한 문제를 잠깐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우리는 가리켜서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랑장이라고 부를 때에 그 내용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운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팔아 구제할 정도인데 사랑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면 우리는 충분히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데 어떻게 사랑이 없을 수가 있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어떻게 사랑이 없을 수가 있는가.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 터를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과 연결되는 겁니다. 사람끼리 관계에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귀한 것이나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반석에 대한 모습이 될 수. 반석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미하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이 인간 세상에서 주어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진 지식이나 사랑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에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어떤 힘과 능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는 상태에서 선행을 베푸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개념인 것이고 그 영혼에 대한 개념과 가치가 빠진 상태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고 결국 고린도서 13장에 얘기하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의미는 그 사람에 대한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거나 도와주는 그 자체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이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생명에 대한 모습, 이 영혼에 대한 사랑에 대한 모습을 가진 상태로 그 사람에게 나아갈 때 그것이 결국은 반석 위에 지은 그 사랑의 힘을 가진 자가 돼서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반석 위에 지은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사람끼리 관계나 환경과의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부딪혀도 그 삶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끼리 관계에서 형성된 모든 행동들은 사람 관계가 바뀌면 행동도 바뀝니다. 하다가 안 하고 사람끼리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 보고 행한 것은 사람 보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근거해서 행한 것은 사람이 환경이 뭐라든지 간에 넘어지지 않냐고 끝까지 그 삶을 마지막까지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의 예를 들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바울 사도는 그 자기의 사역을 갖다가 방해하는 부딪히는 일들이 엄청 많이 겪게 됩니다. 오늘 마치 창수가 나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림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그들에게는 선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는 않아도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기보다는 바울 사도에게 돌을 던지기도 하고 바울 사도를 고발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매를 때리기도 하고 돌팔매질하기도 하고 그와 같은 어려움을 끊임없이 겪으나 바울 사도는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반석이 자기의 삶의 모든 행동의 근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반석에 지어졌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사람으로부터는 칭찬이라든가 사람으로부터는 영광이라든가 나에게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다든가 뭔가 다른 마음을 갖고 인간끼리 관계에 주어진 것으로 행했다면 더러워서 못해 먹겠고 기분 나빠서 안 하겠고 포기하겠죠. 그러나 이 반석에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랑, 그 믿음에 근거하여 영적인 그 부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모든 행동들은 사람 때문에 포기하거나 사람 때문에 좌절하거나 사람 때문에 낭망하지 않는다 그 말인 겁니다. 창수가 나고 비가 나고 아무리 부딪혀도 그 삶의 모습은 계속해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사람끼리 관계에서 주어지는 모든 관계, 즉 피조물과의 관계에 주어지는 지식이나 경험을 통하여 그 사람으로서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게 되는 모든 것들은 아름답게 지어지는 것 같으나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불이익이 오거나 나에게 어려움이 오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며 부딪히게 되면 내려놓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초공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냐 아니면 피조물과의 인간끼리 관계에 하나님의 배제된 그 하나님의 배제된 모든 선행을 바로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배제된 인간의 모든 사랑이 나쁜 것은 아니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본질이 아니고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영적인 마음을 가진 자가 돼야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되는 것이고 그 삶에 근거하여 인생의 집을 짓고 나가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의 모습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 잠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지키는 자 그것이 우리가 얼핏 보면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도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행위가 아니라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반석에 대한 정의거든요. 제가 잠깐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5장 43절부터 잠깐 읽어보면 5장 전체 5장 6장 7장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5장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대할 때에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말을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어도 안 돼, 안 돼. 이 말에 순종해.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아가면서 기도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여기서 명령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면서 기도하라고, 이게 얼핏 보기에는 우리의 행동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을 드는 자가 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줄에서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기도가 나와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속에서는 원수를 부글부글 끓이면서 겉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내가 억지로 기도하는 척하거나 막 이런 개념으로서 나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시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며 오늘 나와 있는 반석 위에 그 집을 짓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을 듣고 준행한다는 말의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순종과 사랑은 같이 가는 거고 또 다른 표현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에 순종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에 순종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었다고 말할 때는 행동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그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표현하면 원수를 사랑하며라고 하는 이 개념과 박해하는 자로서 기도하라고 말할 때에 이것은 무릎 꿇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그 심령 가운데 그 사람을 진짜 긍휼에 불쌍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드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인생으로 바뀌는 그 길이,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억지로 하려고 하면 예수가 없어서 구약 성경에 충분히 그런 외식적인 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구약의 유대인들은 얼마든지 외식 가운데 그런 행동을 해오고 왔어요. 사랑하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위해주는 척하고 도와주는 척하고.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걸 받지 않는 이유는 그 중심은 아니거든요. 그 중심은 아직도 미워하고 아직도 자기가 최고로 잘났고 자기밖에 없어요.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해야 잘 보이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다시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적용한 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들을 향하여 용서를 외치는 것은 가식이 아닙니다. 이 말을 억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진짜 그들이 불쌍하걸랑요, 그렇게 가다가는 안 되는 걸 알걸랑요. 저렇게 가다가는 진짜 돌에 맞아 죽는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알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다가 기도하며 나가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모습, 바로 그 마음을 갖는 자가 반석 위에 기초를 놓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그 주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임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하여 그런 마음을,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진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삶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 기초공사가 그리스도라고 하더라도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도, 그 사랑의 삶의 모습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항상 자식에게 선을 베푸지 못하는 이유는 내 욕심과 내 생각과 충돌될 때가 있거나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왔다 그래서 무조건 그 삶을 언제나 승리하실 때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 인생의 집을 지어나갈 때 그 재료를 금은 보석으로 지으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나무와 지푸라기처럼 주님 나라에서 합당치 않은 것들로, 그 나라에 아무런 관계없는 것들로 집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도 왜 그걸 방해하는 욕심이 내 삶 가운데 오게 될 때 나도 모르게 타협하여 적당히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과 내 영광과 내 명예를 위해서 선택하시는 인간의, 여러분, 그런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금은 보석, 그 나라에서 가치와 의미 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집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염소의 무리가 아니라 양의 무리, 칭찬의 무리에 속한 모습으로 인정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살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고 그 삶으로 나오시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힘과 능력을, 내가 건강한 몸을 갖고 있는 것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하고 다르다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게으르거나 건강하고 싶고 운동하고 싶어도 뭐 귀찮거나 땀을 안 하면 그게 내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귀찮은 거와 타협해서 안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일이 바빠서 그걸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다른 거와 타협하고 넘어가면서 내가 포기하면 건강할 수 있는 능력이나 건강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건강을 유지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른 마음들을 옆에서 유혹하거나 자기의 종들을 통하여 또 다른 인생들을 통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미련한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것처럼 마치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면서 그를 끊임없이 유혹하며 나아갈 때 나도 모르게 넘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려서 금은 보석으로 하나님 앞에 집을 짓는 그런 인생 가운데 그걸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으나 우리의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넘어가서 나무나 지푸라기처럼 그 나라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터가 예수로 됐다고 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 가운데 항상 깨어서 그 사랑의 능력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를 그 사명 모습 가운데 살아갈 때 방해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속지 말고 거기에 흔들림이 없이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며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그 삶의 지혜를 가지고 날마다 성령 인도하심을 조차 결단하고 또 결단하며 나가는 모습 가운데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집이 금은 보석 주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지며 나가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하는 삶의 모습 지혜로운 건축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약간 다른 얘기지만요. 물론 바울 사도의 얘기를 아까 들었지만 잠깐 구약으로 넘어가면 좀 틀린 얘기. 왜 틀리냐면 구약은 성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는 달라요. 그렇지만 구약의 예를 들면 솔로몬 같은 경우 잠깐 예를 들면 여러분 솔로몬을 보면 나이 20의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칭송을 듣게 되고 그 모든 부와 명예, 권력,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데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바뀌게 되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바뀌게 됩니다. 그 바뀌게 되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부인들 솔로몬은 아내와 첩을 합치면 1000명이 됩니다. 여인들이. 그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냐면 이방 나라 왕들 옆에 있는 왕들의 다 딸들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의 자녀가 이 솔로몬이 부강해지니까 연을 맺어가지고 그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서로를 정략 결혼을 시킨 거죠. 근데 그들이 몸만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 종교, 자기 이방신들을 갖고 들어왔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것이 견고할 때는 씨알도 안 먹히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제가 말하려는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솔로몬이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 포인트가 뭐냐면 솔로몬의 모든 부국 강병의 원인은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연약해지면서 어떤 모습을 갖게 되냐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게 아니죠. 근데 누굴 두려워하냐면 자기 아내의 아버지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연약해지고 그러니까 아내의 말을 안 들어주면 그 이웃 나라에서 자기를 침략하며 들어오게 될 때 솔로몬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아내들이 주장하는 이방신들을 위한 신전들을 짓게 만들죠. 여러분 그 신전들을 지을 때 앞장던 사람이 여로보암인 겁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 때에 하나님의 전을 포함하여 모든 전을 건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전도 지었다가 이방 신전도 지었다가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몸이 쇠약해지고 힘들고 환경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가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쪽으로 바뀌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2번이나 나타나 솔로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절대 이방신을 섬기는 걸 용납하지 말아라. 2번이나 경고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압니다. 직접 2번이나 나타나서 말할 정도로 그때가 하나님의 교제가 있었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의 권위로 자기 뜻대로 가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신전을 짓게 만들고 결국 자기 아내를 포함하여 자기의 아내의 종들과 모든 사람이 그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몰라서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자기의 연약함이라든가 자기 환경이 바뀌게 되면서 결국은 사람을 의지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부국강변이 이루어졌음을 알면서도
자기의 환경이 바뀌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사람의 영광이라든가 사람을 의지하며 나오는 쪽으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솔로몬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 경고하기를, 심지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긍할까 두려워하여 그래요. 자긍할까 두려워하여. 교만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경험해도 우리는 영적으로 이 땅에 머무는 동안은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바울 사도 같으면 절대 교만해지지 않을 것 같잖아요. 육체의 가시를 주지 않아도, 브레이크를 주지 않아도 바울 사도는 죽는 그날까지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에게 브레이크, 육체의 가시를 줘서 그걸 바라보면서 그로 하여금 더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긍하지 않도록 그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에게 육체의 연약함을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인생들이. 따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 하여 절대 방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항상 그 사랑 가운데 올바로 서 있는 싸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느냐를 반드시 점검해야 되며,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내 삶을 비추어서 옳은지 그른지, 사람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에게 끌려다니면 안 되고, 세상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세상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예스가 하나님이 노하면 노인 것이고, 세상이 노하도 하나님이 예스하면 예스하는 것이고, 여러분 세상이 노해도 하나님이 예스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로 쫓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3장 말씀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역자들은 성도들에게 나무나 지푸라기 쓰잘데 없는 것을 가르치지 말 것이며, 금은 보석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갈 것이고,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세상의 모든 경험과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은 아니라 항상 그것을 말씀 앞에 견주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올바로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며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 여러분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의 모습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삶의 모습이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의 모습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빠진 상태로 선행을 베푸는 것은 고린도서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몸을 불쌍히 내어놔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모든 걸 내어줘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내용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모래에 집을 짓는 것, 아무리 화려하게 줘도 모래에 지은 집은 그 나라까지 도달하지 못해요. 창수하고 비가 나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아니라 사람끼리의 모든 관계나 영광으로 주어지는 우리의 모든 선행과 삶은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기분 나쁘면 얼마든지 포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갖고 나가면 성도가 아무리 기분 나빠도, 목회자가 아무리 기분 나쁘거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기분 나쁘게 해도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이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최일교 성도님들이 저가 아니라, 아무리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올바로 서 있어서 사람에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과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인생이 아름다운 집을 나가는데, 여러분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자가 돼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염소의 무리가 아니라 양의 무리에 속하는 칭찬받는 주인공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염소의 무리 착하게 살았어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질문하잖아요. 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염소의 무리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소중한 사람, 내가 보기에 귀한 사람, 내가 보기에 가치로운 사람, 내가 보기에 주님이 왜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염소의 무리는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기에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따라서 인생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방법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돼요. 그 마음에 내 삶을 들이며 나아가는, 그리고 삶을 들이되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다른 모든 것에 유혹당하지 말고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 가운데 끝까지 삶을 들이며 나아가는, 또 모든 것을 점검하며 나아갈 때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 가운데 점검하며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그런 영적 지혜와 능력을 가진 자가 될 때 우리들은 지혜로운 공짜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그 삶의 모습은 나뿐만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며 나가는 멋진 모습이 돼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서실 때에 양의 물에 속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승리와 성공이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방향은 다 그때를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인생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라고 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깨달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예수를 주로 영접하여 성령을 받은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 우선, 그 기초가 차야 되면 그 다음에 그 기초가 쌓였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삶 가운데 끼어서 그 삶이, 그 힘이 우리를 움직일 때마다 다른 어떠한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 굴하지 말고 그 힘에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기초가 그리스도로 그 인생의 모든 삶의 모습이 그 나라에서 귀한 금은 보석으로 지어지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인생의 모습을 살아감으로 그 나라에서 양의 물이 영광스러운 자녀로 세워지는 그리스도는 죄있게 처음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인생의 삶의 방향과 의미를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죄를 영혼들 한 영혼 항상 주님 앞에 믿음으로 깨어서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가 되어 그 기초를 그리스도로 바꿀 뿐만 아니라 그 위에 건물을 세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그 나라에까지 영광스럽게 남아있는 금은 보석으로 지은 자가 되어 주님 앞에서는 그날 심판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찬을 듣는 주인공 우리 죄를 깨는 모든 영혼들의 축복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길 소원하옵나니 주님 붙잡아 주시며 지혜로운 건축자로 승리하시도록 영적 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